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작년 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바로 설계입니다. 건축이 잘 나오려면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건축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건축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설계가 잘 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건축사가 되려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짓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 산만 잘 지어놔도 그게 여기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를 짓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고 하니, 제가 짓고 싶은 교회는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더 이상 고민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계속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만나면 자주 이런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엄마, 왜 교회 가야 돼? 할아버지, 왜 교회 가야 돼요?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중에는 교회를 끊었다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끊었다는 말은 학원을 끊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학원 잘 가다가 내가 그 학원 끊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교회도 끊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교회만 끊는 게 아니고 요즘은 학교를 끊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학교를 끊어도 학교의 목적이 교육인데 그 교육을 대신해주는 학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학교 다녀서 졸업장이라도 좀 받아라. 그러면 그 졸업장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쳐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가 대체 불가능한 목적은 뭘까요?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13절 말씀은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목적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천국 갈 수 있잖아. 만약 교회 가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면 우리가 교회에 딱 와서
예수님 믿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분들 사랑의 반찬 나누기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된다. 또 교회에서는 전도가 중요하다. 선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일까요?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하고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요. 훈련도 받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역들이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수단은 누가 될까요? 성도들. 성도들한테 전도하세요. 성도들한테 이거 봉사하세요. 성도들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 한 번씩 장로님들에게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한 가지 목표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한 가지 목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서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주일이지만 첫 번째 하는 게 많습니다. 식당에서 우리 식사도 했고요. 우리 찬양팀이 있어서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주차를 위해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보를 나누어 주시고 좌석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식당 봉사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가난한 분들 구제도 할 것이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것인데요. 근데 이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의 목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서 그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전도를 하라고 할까요? 교회에서? 앞에서 목사가 전도하십시오. 태신자 작정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야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이 전도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이렇게 안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전도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그러자 한 훈련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 보여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룩한 부담이 생겼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목적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증인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면 그 부차적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교회의 성도들 숫자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우리 중3 자녀들이 비전 트립, 선교지 비전 트립을 이제 가는데요, 벌써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중3 자녀들을 전부 다 선교지로 다 보냅니다. 근데 왜 그들을 비전 트립 보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좀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의 영혼을 좀 품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갇혀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고 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냅니다. 이처럼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 사역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고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주 못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희미해져 버린, 깨어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처음부터 넣어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아들, 딸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수준은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인 자리에서 우리 중에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내가 제일 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니보다 낫지, 내가 니보다 믿음이 좋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정도, 그 예수님 정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셔야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느 정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은 그분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까? 서로 보고 이러고만 계시네. 어떠세요? 사실 저도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거나 제가 말하는 것이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누구와 같았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 13절에 나오는 그 온전한 사람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도 없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파도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작은 배처럼 교회를 섬기는데도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휩쓸려 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말씀하는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이 말은 한번 해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설계를 맡은 건축사한테 들은 질문을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어떤 교회 좀 짓고 싶으세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짓고 싶은 교회는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작년 봄 우리가 동산병원 이사 가기 전에 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목사로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정말 세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한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리고 20대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다닐 때,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지금 우리 교회를 또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하고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의 우리 교회학교 모습이나 지금의 교회학교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변하면 진리가 아니겠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 성경 말씀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명한 컵에 담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예쁜 아주 길쭉한 컵에 담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접에 담을 수도 있고요.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은 변해야 됩니다. 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분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다른,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고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면 너무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한 번씩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께로부터 피도 공급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도 공급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요.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요. 예수의 사랑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소망을 잘 담은 노래가 있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누구를 사용해 달라고요? 우리를, 나를 사용해 달라는. 성도 여러분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사랑. 사랑과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을 조금씩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